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때때로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 앞에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제자로서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련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자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고단한 중에 온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고단하여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흡수하여서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온전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네, 여러분 요새 팬클럽들 되게 많잖아요. 아이돌들은 팬클럽이 뭐 배우 같은 거 하러 나갈 때 막 밥차도 막 보내주고 뭐 조각미남 누구누구 사랑해요 막 이렇게 보내고 쟤네들 엄마 아빠 생일 챙기다 이 생각 들 정도로 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목사님이세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계세요. 요새 아주 핫 이슈죠. 근데 여러분은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돌풍을 일으켰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일 아이들먼 하면 이 책이 바로 나와요.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책 제목을 정했는데 원래 원제는 영어로 not a fan, 팬이 아닙니다. 당신들 예수님의 팬이 아닙니다. 왜 팬이 되어 살아갑니까? 당신들은 누구냐면 제자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이 굉장히 길었는데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책입니다. 당신 팬이 아니라는 거예요. 팬과 제자는 다르죠. 팬들은 어떡합니까? 이 연예인이 좋을 때는 막 몰려들다가 그 연예인이 무슨 나쁜 일 하는 게 나타나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잘 없죠. 등 돌리고 돌아서 가버립니다. 자기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으면 등 돌리고 돌아서 가요. 그 다음에 조각미남이라고 했다가 그 사람이 나이 들면 슬슬 떠나요. 그래서 새로운 젊은 조각미남을 찾죠. 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팬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팬과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다르겠죠? 예수님의 팬은 일주일날 한 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예배 참석하며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난 한 번도 주일날 안 빠져.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요. 그러나 그것은 팬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도 수많은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팬으로 남아있다. 예수님의 제자는 진정한 제자는 몇 명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결론을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서 버린다고 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때 항상 뭐라 그랬냐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니 절대로 그 일에 해당돼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 지옥이나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때 종말에 대해서 전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거에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시냐면 들을 귀가 있느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있다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짠맛을 잃은 소금이 버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앞부분의 결론을 내기 전에 제가 많은 제자의 길에 대해서 알려줄 때 그까짓 거 제자 안 하고 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팬을 해서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우린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팬은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좋아하기만 해요. 싫은 거 시키면 노 땡큐 하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섬기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 팬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얻으려고 해요. 성경을 이해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해요. 그것에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팬은 시간이 나면 예수님한테 관심을 갖는데 시간이 없으면 그냥 예수님 저리 가세요 해버려요. 자기 인생에서 이 부분은 터치하지 마세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딱 여기까지 침범하지 마세요. 내 범위입니다 하고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 시간이 있고 자기 관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입니다 하고 자기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버린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거는 예수님의 팬은 좋아하는 대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1순위였다가 딸을 낳으니까 딸바보가 돼서 딸이 1순위예요. 그냥 예수님은 2번, 3번 하세요. 어떤 집을 갔더니요, 걔가 1순위인 경우도 있어요. 네. 목사님 오셨으니까 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막 갖다 들이대는데 제가 부목사일 때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얼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밀었어요. 그러니까는 집사님의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걔가 1순위. 좋아하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맨날 1순위가 바뀌어요. 그런데 제자는 어떻게 하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1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14장에서 18장을 보면요, 정말 여러분의 성경책이 이상하지 않은 한 온통 빨간색입니다. 검정색이 별로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나긴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제자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한 게 14장에서 18장까지 이를 정도로 너희는 참된 제자가 돼야 되고 만약 그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버려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구절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이 시작되는 25절에 보면 수많은 예수님의 팬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어딜 가나 예수님도 팬클럽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면당하지 않았어요. 팬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들. 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왔다. 우리 고향에 왔다.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가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디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는지 보자. 오늘은 누구를 고치는지 보자. 그 기적의 현장을 나도 봐야지 하면서 치유와 기적의 현장을 마치 재밌는 영화 보듯이 그렇게 몰려다녔고 환호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면, 자기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요구한다면 다 떠날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의미 없이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자기를 좋아하면서 팬들로 남는 것보다 진정한 제자 한 사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여러분 제발 우리 사랑빛 교회 성도 여러분 팬이 아닌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팬을 내려놓고 제자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제자는 1번 시작.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합니다. 아까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하고 말했다가 수련했더니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러다가 내려가는 순간 오직 남편, 오직 딸, 오직 아들, 오직 돈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직 직장 이렇게 될 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최우선으로 나를 사랑하는데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부모보다도 나고 아내보다도 나고 형제보다도 나고 자매보다도 나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여지없는 말입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마지막에 구원할 때 제자였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다시 재림에 서서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때 제자였는지를 보고 판가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누구나 옵니다. 그때도 너는 제자였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의 조건이 무엇이냐? 네 부모보다도, 네 아내보다도, 네 형제보다도, 네 자매보다도 내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병행 구절에서도 마태가 이 제자도를 기록해 놓았는데
예수님이 더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엄마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던가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든가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든가 이거 합당치 않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보다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겠기에 가장 버릴 수 없는 혈육을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딸이 우선순위예요. 딸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런데 자기 자신은 내가 제자인데 내 딸 사랑하는 거 뭐가 죄야?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는 너는 합당하지 않은 자다 하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니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자식 문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걸 믿습니까?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두 가지 예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간혹 이 12명 외에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2명만 끝까지 간 거죠.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11명이 끝까지 간 거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선택을 받았는데도 자기가 뿌리칩니다. 그런데 여기 9장에는 누가복음 9장에는 그 뿌리친 자들의 이유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타당한 이유 같은데 결국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에게 제자가 되라는 요청을 예수님이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장례를 치르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가득 찬 자들, 그 다음 제자가 되지 못했던 자들, 그냥 율법만 아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너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라. 그들은 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세상 일을 하게 해라. 그들은 여전히 그냥 세상 일을 할 거다. 자기 우선순위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게 우선순위니까 너희 아버지 장사 치러줄 거다. 염려하지 말아라. 장사 다 끝난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지금 나랑 가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도 없고 그 후에 따랐다는 말도 없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 이상하네, 나 아버지한테 가야 돼 하고 죽은 아버지 장사하느냐고 영적인 일을 포기하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죠. 인생에 두 번도 없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한테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그런데 그 사람은 가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한테 가서 난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속을 아셨어요. 가족한테 가서 작별 인사 잠깐 하고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 6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는 이미 잡았어요. 그거는 일을 할 의욕이 있다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쟁기를 잡고 의욕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 따라가야지. 나 예수님의 제자처럼 저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나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 될 수 있어 하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첫 번째 한 일은 가족한테 가야지.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가족한테 미련이 있고 아직도 세상적 미련이 있다는 것이죠. 막상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세상 미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뛰어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일을 그냥 조금 더 뒤에, 조금 더 뒤에, 조금 더 뒤에 여전히 지난주에 했던 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도 없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너 세상 저렇게 쳐다보고 살면은 넌 쟁기를 잡았을 뿐이지 막상 밭은 하나도 갈지 않고 결과적으로 일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로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제자인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형제였고 갈릴리에서 어부의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장사 치르겠습니다. 가족한테 가서 좀 인사 좀 하겠습니다. 했을까요? 그들은 즉시로 반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바로 말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미련 없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버린 것은 난 더 이상 이 직업을 다시 잡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이 일을 하지 않겠다. 미련도 없다. 주님 앞에 곧장 가겠다는 뜻이죠. 이런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만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직업도 중요하고 자기의 가정도 중요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이들이 어부의 일을 싫어해서 간 게 아닙니다. 가족이 없어서 간 게 아니에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여러분처럼 생사가 자기들도 중요했고 생업이 중요했고 학업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죠. 이들은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형제예요. 이들을 불렀을 때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잠시만요. 조금 있다가 아니요. 그들은 이제 곧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냥 성경은 곧 배와 아버지를 놔두고라고 말하지 않아요. 버렸다고 말을 해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주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 이미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바치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바치냐? 번제로 바치라. 번제라는 것은 살에 각을 떠서 태워버려라. 아무 내장도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먼지 하나 안 남게 하는 게 번제입니다. 그걸로 네 이삭을 산 제사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절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깨우면서 아빠랑 같이 저기 제사 드리러 가자. 가는 도중에 아이가 물어요. 아버지, 제사 드릴 양은 왜 없는데 우리끼리만 이렇게 장작만 갖고 갑니까? 주님이 다 준비해 놓았다. 이러면서 그냥 묵묵히 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갈라졌겠습니까? 예? 자식이 아프기만 해도 뭐 마음이 쓰이는데 자식을 내가 죽여야 돼요. 이거 모순이거든요.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로 칼을 공중을 향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히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 손대지 말라. 그러고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의 씨 중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 이삭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복에 복을 받는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받아내기까지 이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고 내어줄 마음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헌신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미 자기 아들 독자를 바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돈에 연연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무슨 명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평가받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오직 소중한 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피를 흘리게 하고 죽게 만드셨어요. 조롱받으며 죽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미 받아 누린 은혜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의 길은 의지할 데가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제자의 길은 그저 외로운 길입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하며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아까 팬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디를 가든 들어갈 곳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버릴 수 없는 능력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의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많은 무리들이 낮에는 나를 막 따르고 예수님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실상 자기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이면 싫어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상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갈 곳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바깥에서 바라보면서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왜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습니까? 나 한 끼만 밥 먹여줘라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하룻밤만 자게 해줘라, 방중 내어다 하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속을 아셨다는 거죠.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행하시는 표적. 표적 없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표적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표적, 저 사람에게도 표적, 표적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방 한 칸을 내줄 수 있니? 네가 나를 위해서 밥 한 끼를 먹일 수 있니? 하면은 노 한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고난 싫어요. 십자가 싫어요. 좁은 길 싫어요. 난 넓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팬입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세요. 이게 팬이에요. 싫은 거 나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이게 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제자가 되지 않는 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호락호락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십니다. 근데 베드로를 만나서 첫 번째 대화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갈릴리로 고향에 가 있는 베드로에게 갈릴리로 간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저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 주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주기 위해서 가십니다. 분풀이 하려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저도 실망하고 너무 억울한 일 당할 때 3자 대면을 해야 돼. 4자 대면을 해야 돼. 결단을 해야 돼. 내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다시 사명을 줘야 돼. 다시 하라 그래야 돼. 다시 잘하라고 말해야지. 이제는 이러지 말라고 말해야지. 달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도 하셨기 때문에 자존심 내려놓자. 내가 버리면 저 사람 누가 거두냐.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마음속으로 여러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난 원래 옹졸하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그릇은 작거든요. 아시잖아요. 내 인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어쩜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물어볼까요? 다시 사명을 부여받아야 하고 다시 제자의 길을 가야 하고 다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 베드로라는 위대한 사람이 나올 텐데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하나 따져면서 조목조목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 저 제자들보다 네가 사랑하는 이 동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장 사랑하느냐는 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동료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라는 동생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물어요. 저 동료보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합격을 받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님 아직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나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그때 예수님이 더 이상 물을 게 없어요. 말 한마디에 합격이에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정말로 저 안드레보다 요한보다 예수님 가장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가장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사랑하느냐? 형제보다 부모보다 진정한 네 남편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거 물으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주여 그렇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더 사랑하나? 하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비록 무서워서 그냥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은 했지만 정말로 예수님과 1대1로 있을 때 나 예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사명의 길을 갖고 누구보다도 많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했습니다. 사명은요, 제자의 길은요, 예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예수 사랑이 없이 열심만 갖고 열정만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수는 사랑하지 않는데 열정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은 교회를 휘둘릴 사람이에요. 가장 무서운 게 목사님들이 모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요새 노회도 뭐 임원도 해보고 이러면서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고 경력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새신자는 안 무섭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몰라요.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하나 안 무서워요. 가르쳐주면 되니까 그냥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장로님.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장로님. 저 사람 언제 정말 지방으로 내려갈 일 없나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모님.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은 자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적군이에요. 아군이 아니라. 위로받을 수 없죠.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네. 나 혼자 예수 사랑한다고 목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이 설사 수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면 가진 것이 없고 좀 미련하고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쓰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고백하라고 할 때 여러분은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연습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 맥락 없이 대답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이 듣고 계시니까 간절하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베드로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질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를 지더라도 따라가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거듭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믿음의 원천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분 오직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식을 더 사랑했다면 회개하십시오. 합당하지 않아요. 물질을 더 사랑하셨다면 끝까지 거 그물을 버려둔 것처럼 버리십시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사는 동안에 남한테 빌리러만 안 가면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는 무엇일까요? 2번 시작. 내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 의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길었는데 끊을 수가 없었어요. 10절이나 돼요. 그런데 중간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나 교리를 전할 때 무엇을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를 드는 건 늘 옆에 있는 것들,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것들, 이해가 잘 되는 것들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설교를 배울 때 예수님처럼 예 들라고 말해요. 저기 멀리 있는 사람,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 예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어떤 예를 드시냐면 두 가지나 예를 드셨어요. 그래서 본문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제목 2번에서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한다. 먼저 내 것을 얼마만큼 버리는지 예를 들었고 오직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에 대한 예를 드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예에서는 망대를 건축하는 건축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건축자가 이 망대라는 것은 높은 꼭대기 정망대예요. 여기서 이제 적군이 오는지도 보고 방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높은 망대를 지을 때 그냥 짓다가 말 정도의 비용이면 시작하지 않는 게 낫잖아요. 예수님이 예를 드시는 거예요. 너가 망대의 건축자이면서 그냥 비용도 생각하지 않고 벽돌이 얼마만큼 들겠구나, 뭐 흙이 얼만큼 필요하겠구나, 노동력은 얼만큼 들겠구나 아무 생각도 없이 시작했다가 에이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버려두면 사람들한테 조롱거리만 당한다는 거예요. 자, 이 예를 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뭐 비용이 줄어들고 중간에 뭐 어떤 일이 생기고 중간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끝까지 망대는 건축이 끝나야만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제자의 길은 어떠한 것이 있어도 내 것을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의 삶에 대가가 있더라도 헌신해야 되는 희생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우리 좁은 길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설교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좁은 길로 끝까지 가면 그 길 끝에 다 왔다 하고 끝나는 그 순간에 영생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가다 말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 끝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의 길을 말씀하실 때 끝까지 망대를 건축하는 건축가의 심정으로 나는 오직 예수님 버리지 않는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처음에 받을 때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내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는 것은 아무 대가가 없어요.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는 수도 없는 헌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넓게 평안하게 가지 못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사람들에게 그냥 칭찬만 듣지 못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그냥 말없이 조용히 기도만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외면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쟤 별나, 쟤 만나면 안 돼. 동창회 걔 못 오게, 교회 얘기만 하고 예수 얘기만 해. 외면당한다는 거예요. 왕따가 된다는 거죠. 나는 손해볼 일이 많아요. 목사님이 예산을 6만 원 줬는데 돈은 10만 원이 나왔어.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희생해야 될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간도 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 오해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오직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제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에 목적이 있지 내게 유익한가? 내가 유익하지 않나? 내가 손해볼 거 없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있지만 많이 문을 닫습니다. 왜 그럽니까? 큰 교회 우선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큰 교회 다닌다고 죄 짓는 건 아니지만 조금 작은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되는데 큰 교회만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편하게 손님처럼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성도라도 그럴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무 대가도 없죠. 아무 대가도 없어요. 네. 누군가 헌신해야 되는 이 일꾼이 필요한 교회에 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아십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매맞음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냥 자기 그 유대인 동족에게도 외면당하고 또 이방인한테는 또 이방인이라고 외면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은 무엇이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말을 해요. 실제로 바울은 죽음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았고 제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가 빌립 집사 집에 있는데 그 네 딸들이 다 예언을 해요. 놀라운 집안이죠. 그런데 그 집안에 끼리끼리는 과학이라고 맨날 우리 애가 얘기하는데 진짜 성경에도 보면 끼리끼리가 과학이에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 집에 찾아와요. 왜 찾아오냐? 이 사람이 예언을 엄청나게 은사를 강하게 받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내어줄 거다. 그럼 죽는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사람들이 빌립 집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울면서 말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죽는다고, 이 아가보라는 사람 선지자가 예언이 정말 맞는다고, 그냥 가지 말라고 매달려요. 그런데 바울이 그 예언은 받아들였지만 어떻게 하냐? 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울지 말라. 너희들이 울으니까 내 마음이 상한다. 왜 그것 때문에 우냐? 난 생명 버린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마음속에서 오 죽는 것까진 아직 이렇게 하면 아직 팬입니다. 팬. 주님 지금 죽으라 그러면 그냥 죽는 거죠. 네. 헌신이 없이는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이 지나고 목회를 하면서 생각이 많은 감동이 들 때가 언제냐면 정말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는 성도를 볼 때예요. 아, 저 사람이 헌금도 정말 많이 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않고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 때, 야, 그러고도 티 안 나고 겸손하게 일하는 걸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기도 많이 해줘야지. 내가 해줄 거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저 사람이 정말 제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희생당하고 있는데 전혀 티 안 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은 기쁜가 보다. 불평이 없이 일하는 걸 볼 때, 야, 저 사람은 당연한 듯이 일을 하는구나. 제자다, 제자. 아, 난 성도일 때 저러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헌신이 없이 끝까지 가는 길이 없으면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네. 두 번째 예수님이 예를 든 게 전쟁에 나가는 왕이에요. 이제 전쟁에 물리치러 나가려고 하는데 왕은 군사력을 먼저 파악한다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한 군사력을 먼저 파악하겠죠. 야, 우리 아군이 몇 명이냐? 하고 물었더니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1만입니다. 야, 되겠다. 야, 적군은 몇 만이냐? 2만입니다. 여기서 왕은 좀 고민에 빠지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자기는 의욕이 가득 찬 왕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냐면 얼른, 예수님 말에 의하면 얼른이에요. 더 생각할 것 없이 얼른 사신을 보내서 그 왕에게, 적군의 왕에게 화친을 청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모든 자존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네가 잘났다고 나 그래도 1만의 군사력이 있는 왕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텨내지 말라는 거예요. 적군이 2만을 가지고 쳐들어올 때는 너의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나라를 위해서 네 것을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가서 절이라도 해서라도 정말로 화친을 맺어서 생명을 구하는 게 왕의 모습입니다. 그게 왕이에요.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 예수님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게 당연한 겁니다. 미련하게 난 끝까지 해보겠어. 다 죽자 오늘 이래갖고 1만 명을 죽이진 않아요. 바로 뒤에 말씀을 보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까 그 화친을 하는 왕의 예를 왜 들었냐? 그 왕은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 그냥 떳떳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적군이 2만을 끌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때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네 자존심을 버려라. 네 왕의 직분을 버려서라도 너의 군사들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버리라는 거예요. 네 소유를 버려라. 그런데 이 소유 안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랑, 우리가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나는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어야 하는 인본주의, 네 중심적인 거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재능에 집착했니? 네 달란트에 집착했니? 네 자식에 집착했니? 네 물질에 집착했니? 네 노후에 집착했니? 네 건강? 무엇이냐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만 의지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물을 들고서 맨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면 제자로 살아가지 못해요.
요한과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가 아버지를 버리지 않았다면 제자의 삶을 못 삽니다. 완전히 다 버렸을 때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목회를 개척하고 난 개척교회 목사님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이제 내가 그냥 계속 부을 일만 남았어. 계속 헌신할 일만 남았어요. 그래도 이 교회가 사느냐 마느냐를 더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눈물밖에 없어요. 시간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또 바치고 또 바쳐도 계속 구멍이 나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떡하냐면 오직 예수밖에 안 보여요. 그냥 예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목회자가 되니까 교회가 굴러가요. 야, 이게 원리구나. 내 것을 바치지 않는 한, 누가 어디 좋은 부자가 와서 목사님 이것 가지고 건축하십시오 할 날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이러면 못하는 거죠.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지 않아요. 나는 내 것을, 내 인생을 바치겠다. 내 자식도, 내 남편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을 때, 다 버렸을 때, 자존심을 다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수많은 지하교회들을 보십시오. 누가 그 지하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매일 들어가는 사람은 목회자라는 거예요. 매일 그 계단을 내려가면서 언제 햇빛 보나, 언제 창문이 생기나, 언제 건물이 생기나 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존심은 완전히 쓰레기가 되죠. 그때 누구만 보이냐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안 보여요. 그게 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그까짓 거 안 할래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결론이 그렇게 버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팬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한다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사람이라서 버려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약 제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들을 귀가 있니? 귀가 있다면 들어라. 소금이 그 맛을, 짠맛을 내지 않는데 누가 그 소금을 갖다 보관하면서 좋다고 보관하면서 사용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없다. 예수 사랑하지 않는 제자 쓸데없는 거예요. 자기 의만 살아있는 사람 쓸데없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는 왕 쓸데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일하십니다.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내가 만족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으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내려놓은 사람으로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적군은 이만인데 나는 1만밖에 없으니 나는 그냥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다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오직 예수 사랑하는 사람, 예수만 의지하는 사람, 그 뜻에 따라가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우선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것을 버리고 오직 누구를 나타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소유를 버리는 제자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누구에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는 누구를 전하며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자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부여잡고 절대로 놓아서는 안 돼. 이게 누구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내세울 게 없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결론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제자는 누구입니까? 1.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합니다. 2. 내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다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아직도 부여잡고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나 이 돈 계산하는 거 너무 능숙하게 계산하는데 돈에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나 명예 없으면 나는 그냥 자존심 상해서 못 사는데, 나 어디 가도 자식 자랑하는 게 내 낙인데, 제발 버리십시오. 제발 버리십시오. 그래야 제자가 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거 먼저 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부인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제자의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버림당하지 않는 정말 짠맛을 내는 소금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